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큰 위기, 이 세상에서 곧 일어날 큰 변화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감의 글들을 우리가 모아보고 거기서 또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2020년에 상당한 변화가 많았었죠. 그런데 앞으로 그 변화가 좀 더 강하게, 좀 더 자주 있을 것을 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으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마땅히 행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임하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도 더 달콤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구 역사, 인간 역사상 변화들이 참 많았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반면에 인간 역사는 상당한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정치적인 변화 가운데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 신상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은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넓적다리 이것은 그리스 헬라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였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끝을 가리키는 이 발가락,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진흙과 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좀 아직도 강한 것 같고 어떤 나라들은 좀 더 약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합하는 것 같지만 각각 노는 또 힘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끝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쳐서 멸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각 나라들의 그 금머리보다 은이 더 가치가 없고 은보다 동이 더 가치가 없고 동보다 철이 더 가치가 없고 철과 진흙은 말할 것도 없는 것처럼 이 시대마다 점점 퇴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퇴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들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와 도덕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하였어요. 역시 은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은가슴도 금보다 못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메데바사의 패망의 원인을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메데바사 왕국이 하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이 나라가 무엇을 발로 밟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밟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아니면 경외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서두에 시편 25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어떤 길로 무엇을,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미련하게 다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남하고 사악하고 타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지고 참남해지고 사악해지고 타락한 가마가 편만한 것이 그 메데바사의 패망 원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 헬라 이 로마 이 10발가락 모든 나라들의 그 패망의 원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왕국들도 더욱 천박하고 부패하였다. 더욱더욱 더 천박하고 더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타락한 나라로 생각하죠. 근데 바벨론보다 메데바사가 더 심하였고 메데바사보다 그리스 그 헬라 제국이 더 심하였고 헬라보다는 로마가 더 심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보다는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더욱 천박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뭐 이런 전자기계라든지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이 많이 생기고 기계들이 많이 문명 국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점점 더 암흑의 시대로 간다 이것입니다. 더 천박하고 부패하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퇴보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었고 개인들이 망하는 원인이에요. 퇴보의 원인.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서대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외하는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지혜의 근본이고 나라의 지혜의 근본인데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속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얼마나 점점 없어졌는지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각 나라마다 예배당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들이 점점 다른 건물로 대치가 되고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슬프고 진짜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도덕적 가치를 재는 저울은 점점 더 낮아져 갔다고 이렇게 1903년에 청년 지도자 글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들을 다시금 추스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릴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글은 증언의 말씀, 그 증언의 11쪽에 기록된 글입니다. 제1부인데요. 그 큰 제목이 뭐냐면 왕의 오심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마지막 위기라는 그런 제목 하에 있는 글인데요.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다? 종말이라 그래요. 1909년에 기록된 글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리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싶으셨는데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글을 쓴 이후에도 지속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 죄송할 뿐이고요.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다? 엄숙하고 중대하다고 했어요. 참 이 단어 자체가 무거운 단어예요. 엄숙한 것도 무겁고 중대한 것도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가벼운 시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거두어져 가고 있다고 했어요.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재앙과 심판이라고 했어요.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천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고 기록을 남기셨는데요.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악의 세력들이.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은다 그랬어요. 큰 변화가 미국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천천히가 아니에요.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간 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을 알려주는 시사로 충만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절도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성행한다라고 구중언 11쪽이에요. 이 참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떤 때는 참 숫자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남기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 구중언 11쪽입니다. 이게 왕의 오심이고 마지막 위기라는 제목하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구중언 11쪽에 보시면 이 사건조차도 예언의 기록으로 남긴 사건인데 우리가 매해 9월 11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어제였는데요. 왜 이 9월 11일이 중요하냐? 그때로부터 그 사건은 하나의 마지막 위기로 접어드는 그런 변환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보다도 사실은 이 지구상에 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다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세상의 법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건물들 기억하시죠? 무슨 건물입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세계 무역 센터예요. 이 센터가 구중언 11쪽에 그 왕의 오심장 마지막 위기장에서 이 건물이 점점 올라가는 그것을
그 계시 가운데 보여준 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뉴욕에 있을 때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서, 건물의 주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9년 전에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구정원 12쪽에 점점 높이 솟아올랐고 가장 값비싼 재료가 거기에 사용되었고 그 건물 소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지나간 광경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지나간 광경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봤는지는 몰라도 마치 이 송진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소방서들은 소방시설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소방차가 여기서 이런 불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제지할 수 없는 불이에요. 이 공중에서 본 그 공중 가운데서 찍힌 마치 구름과도 같은 이 폭발, 이 송진처럼 타오르는 장면, 이 연기들을 보십시오. 소방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었어요. 정말 여기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가를 내다보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뛰어내리는 장면조차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마지막 위기로 접어드는 그 모든 일들이 신속히 진행될 거라는 것인데요. 교회 증언 9권 이전에도 이미 1901년에 이런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아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다가왔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도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뽐내는 건물들도 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뉴욕 사건, 뭐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그 뉴욕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포함하여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를 포함하여 다른 건물들조차도 오늘날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들, 또 뭐 그런 것들을 당하고 그렇게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무서운 증거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최근에 그 무서운 일들 가운데 홍수, 우리 국내 홍수뿐만 아니라 해외 홍수들, 중국에서 일어난 무서운 홍수들, 그 다음에 지진들, 또 최근에는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 이거 보십시오. 이런 불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일어났다면 와, 이건 정말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94일생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은요, 지옥이었대요. 그냥 지옥 자체였대요. 지옥 자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서부 쪽, 미국 서부 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국 서부 쪽에는 소위 진보, 정치적으로 진보, 그러는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강한 지역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그렇게 막 글 가운데 막 올려놓은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앞서 본 그 패망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동안에 부를 누리고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거의 10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글들을 쓰면서 이 무서운 재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감의 글 가운데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이것은 딱 한 번 나오는 글이에요. 어떤 때는 뭐 2번씩 겹쳐 나오는 글도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딱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글은 이거 하나뿐인데요. 어쨌든 왜 다른 곳에서 인용을 사람들이 주로 막 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재난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아주 가장 무서운 재난들이 불과 홍수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서 계속 잇따라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는 경고를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살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이 혹시 불로 전소되었을 것 같으면 그곳에 또 다시 건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난 지역에 다시 건물을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범죄로 가득 찼다. 무법의 정신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있고 특히 이 세상의 대도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죄악과 범죄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의 심판들이 어떤 곳에서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곧 그분의 현저한 불쾌하심을 다른 곳들에서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웠음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임을 이 지구상의 거민들에게 지금 계속하여서 지금 깨우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굴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보다 더 무서운 날이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예언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6,000년 이상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시조가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로 더 이 부패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거민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재나 홍수나 지진들을 볼 때 우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고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뒤를 따라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만일 교회들이 회개하고 본래의 충성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도시들은 잠시 동안 무사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만을 당한 자들이 계속해서 꼭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재난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재난을 일으키는 작자 장본인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최대한으로 파괴하고 이 모든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로서 이런 재난들을 지금 억제를 그동안에 해오셨단 말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6,000년 가운데 그 재난들이 많았지만은 모든 지구가 다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의 그 억제하는 영, 사탄의 그 모든 파멸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그래도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이 우리들이 안전한데요. 그 영이 거두어질 때는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탄의 영에 물든 그 사람들의 파괴와 이 사탄 마귀 자신의 그 재난의 그 파괴력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칠재앙인 것입니다. 칠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천사로 이 지구의 그 사방에서 바람을 지금 억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무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냥 그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아는 이 지식이 힘을 잃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부주의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는 뭐냐?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에요. 마치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깊이 잠이 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혼수 상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아주 깊이 잠이 들게 되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처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청년 지도자에 나온 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빚을 받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빚을 허락하신 저 나라에 저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빚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빚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이 무감각에서, 원수의 홀리는 세력에서 우리가 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빛나는 진리의 빛이 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원수의 마술에 걸려 있으며 그의 홀리는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닥칠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에 완전히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슬픈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밤이 오면 또한 아침도 올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우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열성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와 영원 사이에서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한다. 지나가는 매일은 우리의 품성 완성의 사업을 위한 나를 하루 더 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이들이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서 무관심하게 귀중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허비하고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진지하고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감의 글에 보시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권면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밖에서 오는 그 시험과 또 우리 타락한 본성이 언제 다시 또 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모두 물려받은 이 죄된 본성이 완전히 거듭나서 고정되는 시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지,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한 5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얼굴이 시퍼렇게 되고 입술이 시퍼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5분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계속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마치고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굴복하는 것이 습관이 될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자신과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그 마지막 장면들에서 전쟁이 맹위를 떨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과 역병, 기근이 있을 거라. 이 전염병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젊은 그 초등학교 교사가 이 역병으로, 코로나 역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 역병은 어떤 사람은 아무 그 증상 없이 무증상 환자로 다니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섭게 걸리면 젊은 사람도, 뭐 나이도 20대라고 그래요. 뭐 28세라나. 그렇게 젊은 사람도 불과 뭐 한 주일, 2주일 전에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확진이 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염병, 역병 이거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법칙을 제껴놓고 다른 거 아무리 우리가 한들 우리의 세포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8가지 주신 이 건강법칙을 기본적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할 바는 8가지 건강법칙에다가 거기다가 기도예요. 그것이 같이 곁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할 바 등한히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등한히 하면 그렇게 젊은 처녀도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들 주님의 자녀들 어느 한 사람도 이 역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이 축복의 법칙들을, 정말 이것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깊은 물들이 그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화재와 홍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저것을 강탈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현재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시고자 가신 하늘 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거기는 세상에 다툼이 없고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없고 이런 화재와 홍수와 역병이 없는 주님의 나라,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험의 날과 정결케 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가장 놀랄만한 징조들, 홍수, 큰 태풍, 큰 회오리 바람, 폭우, 육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포고한다. 사람들을 일깨우사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다라고 비슷한 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만과 오만 가운데서 주께서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실 지점에 이르게 될 때가 이르러 오고 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슬퍼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 강과 같은 평안, 바다 물결 같은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였을 것 같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강과 같은 평안, 바다 물결 같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배도로 누워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항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119년 전, 거의 120년 전에 기록한 글인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법이 편만하였을 것 같으면 오늘날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이 편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 온 세계 이 반항의 물결, 무법의 물결, 이 배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항상 조롱을 받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희롱당하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이미 그분의 심판은 땅에 임하고 있다. 사납고 무서운 폭풍은 지나가면서 파멸과 죽음을 남긴다. 삼켜버리는 불은 사람이 없는 숲과 인구가 조밀한 도시를 쓸어버린다. 폭풍과 파선은 바다를 여행하는 자들을 기다린다. 사고와 재난은 육지를 여행하는 모든 자들을 위협한다. 태풍, 지진, 전쟁, 기근은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도 굳어진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몰려오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슬픈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무감각하고 굳어지는 대신에 깨어야 되고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 역사의 장면들이 바야흐로 끝나려 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에 돌입하려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런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왜 남기셨겠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남기는 기록이에요. 또 부모들에게도 남기는 기록이에요. 무슨 세상 관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관습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에 돌입하려는 이 시대에 있어서 결혼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녀 모두에게 더 낫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각 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이상한 일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홀로 서기도 두려운 시대에 가족을 거느렸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그 짐과 부담들이 있지 않겠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 법대로 명령대로 행할 때에는 그 나라가 굳게 설 것이고 그 개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점점 쇠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책자를 남기든지 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도함을 받고 정말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지혜롭게 주님의 영으로 선포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가 곧 이말터인데 우리들 사랑의 사도가 환영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랑의 사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 우리의 밤낮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사는 시대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재난들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곧 오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경험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